종은 부족하고 어눌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삶에서 아버지 놀라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 야, 바깥에는 그냥 하얀 눈이 쌓여 있고, 예, 도로도 그냥 막 눈이 촥촥촥 쌓여가지고 그냥 눈을 막 눈을 갈리면서 왔어. 예. 야, 근데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염화칼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시에서 제대로 이 제설 작업을 못했다. 눈이 온 대로 그대로 쌓여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응? 차 못 다니지. 예. 눈이 막 쌓여있으면은 차들이 이제 막 헛바퀴 돌면서 다 틀어지고 하니까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조그만 경사가 있으면 절대 못 올라가지. 응. 결국은 다 마비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도 어때요? 다닐만하게 만들어버렸어. 하루 만에 그냥. 우리나라가 옛날 6.25 때처럼 못 사는 나라였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요. 부자 나라예요.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쌀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쌀이 부족해요. 쌀이 넘쳐요. 넘쳐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거지가 안 보이죠 요새. 옛날엔 거지 많았어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그죠? 요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아무리 가난해도 쌀이 넘치는데.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미국에 가도 거지들 많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뭐 서울역 이런 데 보면 그 이제 노숙자들은 있지.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뭐 먹을 게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쌀이 없어서 그래? 그거 아닙니다. 본인이 집이 싫고 예. 그냥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이 자포자기 상태, 모든 의욕이 상실돼 갖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그렇게 노숙자로 살면서도 굶질 않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밥 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 먹어. 근데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대한민국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진 않습니다. 나도 먹어봤는데 먹을만해요. 응? 나도 먹어봤는데 먹을만해요. 그래요. 요 군산에도 저기서 하잖아요. 예, 안에서 먹어요. 저녁에 요 공원 안에서 미원 공원 그 뒤에. 아니, 공원에서 자고 이쪽에서.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게 됐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엊그제도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왔지만 저기 한번 갖고 와서 읽어보세요. 한 세대가 지금 자살해버렸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소아마비 아들이 있는 30대 부부가 소아마비 아들에게 설탕물에다가 독을 탄 그 독약을 먹이고 아이를 죽인 다음에 자기들도 그걸 마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틀 만에 그것도 발견했대. 주변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쌀이 한 톨도 없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이 겨울에 북한이 더 추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추워요? 북한이 더 춥지. 지금 우리 뭐 여기 동장군이 와가지고 지금 영하 막 9도 막 이러고 있는데 북한은 어떻겠어요? 영하 막 20도 30도 내려간다고. 근데 거기 난방이 돼 안 돼? 우리는 그래도 전기도 있고 기름도 있어. 그죠? 그래서
기름 카드까지 나오잖아. 국가에서 줘가지고 그냥 넣을 수 있고, 전기 난방도 얼마인지 하고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전기요금도 수급자들은 그냥 뭐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고, 이렇게 다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북한은 어때요? 대박 쳐놓은 거야, 대박 쳐놓은 거야. 저만, 김정은이만, 그 권력자들만 호의호식하고, 궁궐 같은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렇게 누리고 산다 이 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죠?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말살시켰어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섰어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남과 북을 비교해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른다? 그건 할 수 없지 뭐. 그건 답이 없어,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과 북의 차이가 나듯이 개인적인 삶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예? 어제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같이 타고 간 사람들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들이 5년 동안 일본 여자하고 아가씨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일본 아가씨하고 이제 서울에서 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아직 못했지만. 근데 같이 살면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고민을 말한대요. 무슨 고민을 말하냐? 다른 친구들은 부인도 뚜렷한 직업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어떤 스포츠를 하는데 부부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본 아가씨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 전문적인 직업이 없는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산다는 게 앞으로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에 파혼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고민을 한대요. 왜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기도에서. 근데도 부인이 돈을 버는 어떤 전문 직업 여성이 아니니까 혼인신고까지 해서 5년 동안 교제하고 같이 살면서 고민한대요. 헤어져야겠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돈 잘 버는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아이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응? 이 친구도 믿는 아이란 말이야. 교회를 잘 다니고 지가 교회를 경찰 공무원이니까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유튜브로라도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대. 예배를 드린대. 응?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린 이 청년이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버린 거예요? 네, 세상적인 가치관. 만몬, 돈이 최고다 이거지. 응?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이 청년이 이제 만몬의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 배금주의요. 돈이 최고란 말이야. 그래 돈 때문에 5년이나 사귀어서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일본의 부모님한테도 다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도 안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했고 살면서 너 돈 못 버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만약에 파혼해서 헤어졌다면 이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버리니까 이 청년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어둡잖아요. 어둡죠.
그래서 우리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그쪽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말씀의 제목.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제목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야 살아요? 안 따라가야 살아요? 따라가야 사는 거야.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죠? 방황하다가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된다고 말이에요. 맹수의 밥이 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에? 아니,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하잖아요. 이웃을 더 사랑해, 사람을 더 사랑해야죠. 한번 해보세요. 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보라고, 하나님보다. 아까 그 청년이 딱 그거 아닙니까? 보세요. 자기 친구가 스포츠 하는 것을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지. 친구에게 가치를 더 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 아내를 버리라고 해서 버리지 말라고 해서.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리 가라 이거야. 나는 친구하고 놀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놀아야겠다 이거야.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겁하고 나쁜 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놈은 의리도 없는 놈이고 책임감도 없는 놈이고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고. 응? 인생을 그렇게 돈 하나로 탁 재단해가지고 그렇게 5년 아니 한 두세 달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좀 이해가 되겠어. 상대방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그게 5년 동안이나 교제했고 양가의 허락을 얻어서 혼인신고까지 해갖고 살면서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누가 목자요? 돈, 만몬.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못 드리면은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린다. 그럼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신앙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사실은 뭘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돈 따라 가면 결국 뭐가 돼? 돌아버려. 응? 아십니까? 돈 하고 살다 보면 돌아버린다니까. 내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성장해 처리될 때부터 뭐 했냐면 돈 그러더라고. 돈 때문에 막 뭐야. 근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더라니까. 부자 안 됩니다. 돈 한다고. 그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섬길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굉장히 태도가 안 좋아. 신앙의 태도가 영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비유만 잘 맞추면 이 사람은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붙잡아야 돼? 내비둬야 돼? 자, 인간적으로 보면 붙잡아야지. 왜냐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좋잖아. 예? 근데 저는 거기에서 솔직히 이런 배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인간의 종이 아니거든? 그죠? 잘못된 거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돈 헌금 많이 한다고 말 못하고 그냥 거기에 굽시굽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 돼버리는 거지. 그죠? 돈이 하나님 되지.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냥.
그때 떠나가 버렸어. 우리 교회가 또 굉장히 가난해졌어. 예? 힘들어졌다고. 막 월세도 못 내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후회합니까?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왜? 내가 그 돈을 섬겨서 그 성도를 붙잡고 있었으면 늘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지. 하나님 앞에 찔리지 계속. 그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찔리면서 목회하면 되겠어요? 그게 목회입니까? 그게 바로 사꾼이야, 사꾼. 돈만 버는 거. 그죠? 돈을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바로 가짜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참 목자는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황을 막 침투해가지고 자꾸 막 흐트러놔. 그래갖고 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게 만들어.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예?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져.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결국 망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 채우다가 망하면은 그 다음 뭐가 남아? 절망이 남아. 절망. 그 다음에 소망이 없지. 왜? 내 욕심 따라 내가 했는데 내 능력이 한계가 왔는데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살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듣고 갈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암송되고 있는 이 시입니다. 거의 뭐 이 시편 23편은 외우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근데 이 시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그의 왕국이 장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때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목자에 비유해 가지고 시를 지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목자라고 했겠느냐? 이 다윗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때문에 양의 성향을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살아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 양을 치는 목자였던 이 다윗이 자신의 목가적인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 간의 절대적 신뢰와 보호의 관계, 또 성도가 믿는 축복을 목자와 양의 그 관계와 또 양떼의 복된 모습에 비유해서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양이 만약에 목자를 의심하면 양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목자가 일로 와라 하니까 휘파람 보라고 쫙 끌고 가는데 다 따라가는데 한 양이 저 목자가 정말 좋은 데로 가나? 아닌 것 같아. 딴 데로 가버려. 그럼 어떻게 이 양이 잘 살까요? 그렇지.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지.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지. 그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여기 표현을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러한 아름다운 그 전원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또 두렵고 어두운 신앙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자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그런 삶의 평안과 만족 및
영원한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진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상당히 의미가 깊고 정말 짧지만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시이고 이 시는 가능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암송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의 구성을 보면 1절과 6절이 이제 쌍괄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그 주장이 되어 있는데 1절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성도,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3편 1절 한번 같이 분석합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지금 양을 이끌어 주게 되면 양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고 지켜주잖아요. 그죠? 근데 6절에 가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인간들, 사람들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국가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히 책임진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 간다고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어버린다고요? 물론 육신은 썩겠죠. 예?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게 딱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있어 없어? 없어.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욕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 재벌집 아들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까요? 아,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족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중요한 것은 내가 족한 줄로 아는 이 내 분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 자, 2절로 3절에 보면 평안할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그윽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축복을 지금 푸른 초장과 맑은 샘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신선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자, 푸른 풀밭, 양이 푸른 풀밭으로 가면 그 풀밭이 다 뭐요? 다 먹이지, 먹이. 어? 자,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응? 내가 배가 고픈데 냉장고를 뒤져보고 밥솥을 열어봐도 창고를 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네? 그럼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요? 옷만 잘 입고 있으면 돼? 옷 한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딱 양복 입고 근데 배고픈데 밥이 없네? 응? 먹을 게 없어. 뭐 빵도 없고 뭐 라면도 없고 뭐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애들이 그런다는데 라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옷은 100만원짜리야. 거울 보고 탁 품을 쟀어. 야, 나 멋있다. 근데 먹을 게 없네. 그럼 어때요? 행복해요? 응? 네. 우리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이 양들을 눕게 하시는, 거기서 먹고 쉬고 논다는 얘기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문제와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단칸방 이거 뭐 좋지도 않은 집에 사는데, 아니에요.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그곳이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욕심대로 정말 좋은 집에 막 의리어리게 막 돈 많게 갖고 막 멋있게 산다 하면 과연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야. 응?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좋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맞아도요. 그것이 주는 행복은 한 달이 못 가요. 한 달이. 그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해봤대. 처음에는 막 그 돈이 몇십억이 생겼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정말 막 세상에 불을 끄셨고 막. 근데 그 기쁨이라고 그 행복 지수가 막 솟는데 이 솟았던 행복 지수 한 달 정도 가면은 원래 지수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 지나갈 때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돈이 5천원밖에 없는 사람하고 표가 나요? 표시가 나? 50억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날아가던가요? 붕붕 떠서 가? 그 사람 화장실 안 가도 돼? 그 사람 밥 50억 가졌으니까 하루에 막 100끼 먹어? 응? 그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도 안 아파? 뭐 병도 안 걸려? 어려운 일 안 생겨? 사람과 갈등이 안 생깁니까? 다 똑같아. 결국은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아까 그 청년처럼 만몬의 신에 그렇게 갇혀있는 애들은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을. 얼마나 지가 지금 어두운 골짜기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지, 모르고. 응? 양이, 응? 낭떠러지 앞에서 양들이 떨어지면은 그래도 뒤에 있는 놈은 야, 저 떨어지네, 안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본다는 게 앞에 가는 놈 그냥 똥구멍만 보고 그냥 가다가 같이 계속 떨어진대, 양은. 목자가 막아주지 않으면. 응?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꼭 양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죽는 대로 가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걸 몸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체험을.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오만과 교만 가운데 살 때는요. 정말로 저도 살벌했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늘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막 고통이고 막 불평 불만이고 막 이게 막 떠나질 않더라고. 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막 떼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기쁨이 샘솟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샘솟는 교회. 뭐가 샘솟아요?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다니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여러분들 삶이 감사와 기쁨이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목자를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영혼이 거듭난다고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소생을 시켜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5절에는 인생의 질곡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수들을 굴복시켜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목동이 양을 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평온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들도 있잖아. 거기는 맹수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목자가 양을 칠 때요.
그 어두운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맹수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목자가 아이 무섭다고 숨어버려요? 아니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근데 이 지팡이는 두 가지로 쓰여. 양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길을 인도할 때 톡톡 쳐주는 지팡이로도 쓰고, 그 다음에 맹수가 나타나면 어때요? 그게 바로 뭐가 돼? 무기가 돼. 막대기가 돼가지고 이 사자 또 막 늑대 이런 것들하고 싸운다 이 말이야. 다윗은 그 물맷돌 가지고 던져가지고 막 사자, 곰 이런 걸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 늑대나 이런 맹수들은 양이 만만하잖아. 양은 뿔이 이제 있어도 그 뿔을 가지고 없는, 그러니까 뭐 암놈 순놈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뿔이 있어도 이게 무기로 막 그걸 갖고 막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대책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순종적이고. 양은 털을 깎아도 아파도 그냥 꿈찔만 하지 주인한테 대들거나 그런 건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에요. 참 착하고 온순하고 좋은데 반면에 뭐예요? 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지. 표적이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갖고 이렇게 양들을 잘 인도해 주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무기가 돼요. 잡는 거야. 막아주는 거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질곡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질곡 속에 들어가서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상이. 상을 차려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죠.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잔치상을 벌였다는 건 뭐예요? 그 원수들을 내가 누르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승리의 잔치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잔이 넘쳐. 내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저들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 저들이 도저히 내가 난공불락 저들 내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상대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라. 바로 그것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인생을 보면. 그죠? 나중에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을 다 굴복시켰죠? 다 승리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다 이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기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셨구나.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한 뒤에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예요? 가짜예요? 진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없으리로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풍성한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합시다. 379장. 자,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어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빛 되신 주 저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그죠? 저번향집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2년도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까? 천국에, 내 본향집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한 해 한 해 자꾸 나이 먹는 것이 서글프다, 기쁘다. 서글프다? 기쁘다. 우리는. 왜? 저 본향, 내가 영원히 살 집,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조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의 인도를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미련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우리를 망하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불행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직 아버지여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우리가 왜 그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삽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